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쓴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은 형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몇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은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관념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명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질이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 세상이 미워한다는 말은 심한 혐오나 또는 적개심을 함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매우 강한 의미인데요. 세상이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또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다고 이야기되는 요한은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박해와 핍박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생존하였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뛰어넘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영역을 뛰어넘었고 또한 사랑의 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사랑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 결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요한의 주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였다면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비난하는 사탄의 소리를 뛰어넘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이것도 못하지. 너는 저것도 할 수 없지. 너는 항상 이러한 것이 약점이야.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어.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는 모임이 어떻게 복음을 가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는 개인에게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